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의 만나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입니다. 이 제목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가장 복된 귀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담기는 복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가장 복된 길로,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귀신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억눌린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도 않으셨고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하반절에서는 놀랍게 여겼다는 일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만 15절과 16절에서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른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15절을 보시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원,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라 여겨졌던 바알세불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자들은 더 큰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그 능력이 하늘,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지만 좋지 않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했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놀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환호자들은 줄고 반대자들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이러한 삶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기도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점점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말들을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며 나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걸어가신 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하여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책을 잡으려 합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의 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의 힘이라면 적어도 귀신이 아닌 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무너뜨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19절을 보시면 당시 예수님 이외에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예수님의 사역에만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들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당시 강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더 강한 로마라는 나라 앞에서 모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들의 것은 더 강한 자들에 의하여서 빼앗겨지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강한 자라면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탄의 권세를 주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권세와 귀신들을 쫓으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길에는 주님께 모이는 자가 있는 반면에 반대하며 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대자가 되거나 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주님께 모이는 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함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아닌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를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그 어머니에 대해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낳고 기른 마리아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반응의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기른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복을 받은 것은 그저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 된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복함의 길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길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의 말과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보며 귀신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모이는 것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아닌 모이길 힘쓰는 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심과 같이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확신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평안함 속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모이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